2021년 신축년을 맞으면서 1월 8일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심야 기도를 이곳에서 시행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열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월 8일 첫 금요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모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혼의 부유함을 주시며 삶의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 56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말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며 아니
이 집에서 외워보시기도 하시고 또 읽으셔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소띠의 해 신축년을 맞으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기원하고 삶의 평안과 윤택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소원이 이루어진 해를 꼭 이루시기를 원하며 어떻게 이 소원을 이룰 것인가? 저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며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1월 첫 금요일 기도회를 맞으면서 오늘 비대면으로 기도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저는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 올해 영광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와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월달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야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인들이 집이나 도시의 문을 지키는 신이요, 시작의 신, 시작하는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야누스는 앞, 뒤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앞을 보고 뒤를 동시에 볼 수 있어 한 머리로는 과거를 보고 한 머리로는 미래를 보는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오늘 1월 첫 달, 첫 기도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해를 결산을 하고 금년을 내다보면서 설계를 하되, 기도하면서 설계를 하고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1년은 2020년 작년과 단절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상처를 받고 일상을 빼앗긴 2020년을 등에 지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의 모든 문제들을 안고 가야 하는 어려움의 무게가 2배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를 짊어지고 녹록지 않은 2021년을 달리는 우리의 내일, 어렵다고 하는 것, 나가서 내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무지함 속으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도우심,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고 그 도우심을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배울 때는 스승의 도움을, 그리고 생활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면서 가정을 이끌어 왔고, 나가서 노년에는 자녀들의 그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만남이 되고, 아니 좋은 만남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은 사실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생각할 것은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데,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같은 특성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가르쳐주면서 우리 인생을 양과 같다,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특성을 알려고 하면 양의 특성을 알면 쉽게 우리의 실존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자기의 집을 쉽게 찾고,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개는 길을 가면서 좀 외진 길을 갈 적에는 자기의 소변을 조금씩 뿌려 냄새를 맡고 자기 집으로 쉽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보색이라든가 긴 다리라든가 또 강한 뿔. 그러나 양은 자구책이 전혀 없는 연약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나운 짐승 앞에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은 흰털이 있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쉽게 더러움에 오염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오염을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목숨을 누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러움에 오염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실존, 양과 같은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이새의 막내로서 목동이었고, 그는 15살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약 15년 동안 그는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좀 강성하게 하심으로 결국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평안하며 번성도 했고, 또 그리고 전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하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맨발로 피신하는 환난, 그리고 죽음, 음부와 같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후절에 보면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전체를 보면 지나온 모든 경험, 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고, 나가서 5절은 현재 자기의 실제를 고백한 것이고, 나가서 6절은 미래에 대한 인도하심을 찬양으로 믿고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인데, 그의 이러한 고백과 찬양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그리고 감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큰 교훈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인민군에게 쫓겨서 우리 정부가 진해로 피난을 갔습니다. 사실 피난을 갔지만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해서 메가더 사령부에서는 한국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을 지언정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진해를 지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민군이 쏘는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정부를 이끌어 갔습니다. 정부가 진해로 쫓겨 내려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연세 대학 교수였던 나운영 교수가 성가대 지휘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피난 정부의 첫 예배에 무슨 찬양을 선택할까 고심을 했어요. 고심을 하던 중에 그는 시편 23편 이 말씀에 정말 감화와 감동을 받고 그것을 친히 작곡하여 찬양으로 부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을 한 후에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 나운영 지휘장은 그 신도들 앞에서 시편 23편 다윗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의 고백과 찬양을 오늘 우리에게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23편을 작곡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던 대통령 부부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성가대 대원들도 울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신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산화의 위험에서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오늘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 나는 그의 양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 그 중심으로 노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고백으로 2021년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팔레스틴 목자들은 대체로 4가지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목자들 어떤 것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우선 그들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염낭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기의 먹을 음식을 넣기도 하고, 또 그리고 투석기,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긴 지팡이는 길고 끝이 구부러져서 양이 골짜기를 지나다가 빠지면 그 지팡이를 양의 목에 걸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건져줍니다. 그리고 목자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목자는 피리를 불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특별히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바위를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 목자의 막대기 소리는 양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다른 짐승들에게는 위협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 소리를 들은 곳이라고 하면 양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누울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이 시간 조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라고 하는 말,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며 자녀를 창대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우리 다윗의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또 생각할 것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목자, 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목자, 먹인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돌본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 있고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돌보고 먹이며 양육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목자의 인도하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목자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나가서 목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의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내포된 의미는,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 양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자기의 백성들을 곰보다 사자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험악한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고백,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2021년 힘있게 달려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다고 하는 뜻이고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고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것, 전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는 미완료 동사로서 계속 아니 영원히 나에게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 가지 흉년과 지진과 전쟁,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아니 더한 죽음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 23편 보면은 평온함이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에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나가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대적 앞에 상을 나에게 차려워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며 승리를 주셨던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목자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의 그 고백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것으로 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발바닥이 부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의 경험이고 그의 고백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의 상황, 코로나를 짊어지고 달려야 될 오늘 우리에게 분명 이러한 고백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분명히 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필요함, 영혼의 보호하심, 영혼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고백, 우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만나와 생수를 주시며 대적으로부터 승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서 성경을 읽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평안을 넘어 영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천국까지 이룬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귀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의 풍족함이 목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영육간 부요함은 목자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 들어갈 문, 천국의 문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서 그를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불러 양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간다. 요한복음 1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그를 목자로 둔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새해 2021년 한 해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해, 평안한 새해, 윤택함이 있는 2021년, 코로나를 이기고 악한 영 마귀도 이기며 영혼과 육체가 강건한 승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있을 때에 뒤에 돌산을 올라가면서 개를 끌고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가 저를 보고 짖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니,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를 보고도 짖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높은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를 보고도 외면하고 그를 보고도 짖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 키도 작고 얼굴 모습도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고 돈이 많은 것도 같지 않지만 정말 끌고 온 그 사람이 주인이기에 꼬리를 치면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21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의 축복하심을 받고 천국까지 이루는 아름다운 승리와 강건함과 윤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오늘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목자로 영접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주시는 새 생명과 그가 주시는 신령한 꼴과 그가 주시는 여러 가지 은총과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고백, 나의 찬양, 그리고 나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승리하는 2020년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대한민국이 코로나도 이기고 불신도 우상 숭배도 능히 극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역사 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 땅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도우시옵소서. 경제와 정치와 또한 여러 분야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영광교회를 지켜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언제 이것이 회복될지 우리는 알지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현재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회복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개입해 주시어서 필요한 것마다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소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가정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가장들이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어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평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2021년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강건함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씨도 자꾸 추워지는데 영광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추운 날씨 때문에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기로부터도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요 하나님 주님만이 구원의 방주의 방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몸도 마음도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 삼을 때 하나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 소망 되어주시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 그리고 늘 교통하심이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2021년을 힘있게 달려가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 이러한 다짐으로 1월 첫 번째 심야 기도에 참여한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 그리고 특별히 영광교회의 자녀들
나라와 민족 또한 병약한 자들 위에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